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시간 동안에 왕조가 9개 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쿠데타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9개 왕조를 보시면 왕조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왕조가 아버지가 통치하고 아들이 통치하고 그렇게 없어지는 왕조가 9개 왕조 가운데 7개 왕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통치하고 아들 통치하다가 그냥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싸그리 다 죽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 제4왕조, 제5왕조 두 왕조가 기적적으로 오래 갑니다. 처음으로 오래 갔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요. 그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한 50년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데 예후 왕조가 한 90년 갑니다. 그러니까 4왕조, 5왕조, 오므리의 왕조가 50년, 예후의 왕조가 90년, 한 14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0년을 가지고 7왕조가 60년을 통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왕조들은 왕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통해 기름 붓는 이 예후의 왕조가 끝나면 30년 안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30년 사이에 4개의 왕조가 일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실 때에 중요한 게 누군가 하면 제4왕조, 5왕조의 오므리하고 예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므리의 왕조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예후 왕조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큐티를 하면서 대강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어디에 잠깐 초점을 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실 때에 내용을 잘 모르면 하나님 좀 심판이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만 심판하시지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가문들을 다 죽일 수 있냐, 이세벨은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공주였고 왕비였는데요, 매장을 하지 못하고 개들에게 시체가 물어 뜯기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까? 근데 그것이 이세벨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결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편견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하셨는가 잔인하게 하셨는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합과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3개의 왕조가 있는데 사실은 시므리는 7일만 다스리다가 죽었기 때문에 왕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있고 바아사 왕조, 이 두 왕조가 거의 한 20년씩 22년, 24년 했습니다. 오므리가 나오기 전에 여로보암 왕조와 바아사 왕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마음을 떠나고 남쪽 유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마음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북쪽 이스라엘의 9개의 왕조가 한 사람도 이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인간적 생각으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순례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다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리면 당연히 민심이 남쪽 다윗의 후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 왕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다라는 이 여로보암의 죄, 이 죄를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진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북을 가르시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10개 이상 되는 지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소원은 솔로몬처럼 하지 마라. 솔로몬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모습,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솔로몬의 후손들보다 너희들을 더 축복하겠다. 너희들은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라. 그 약속을 하고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부터 왕조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에 와서 제사와 예배드리는 이 죄를 아무도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큰 죄인데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서 특히 아합이 들어서서 한 일은 그 이전에 어떤 왕들도 그 이후에 어떤 왕들도 하지 않았던 큰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무슨 죄를 범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는 왕조들이었고 왕들이었습니다. 아합은 무슨 일을 했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체를 바꾼 사람입니다. 아합은 금송아지를 섬기자 이게 아니라 아내인 이세벨의 꾀임에 강요에 넘어가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생각하면서 왕이 자진해서 왕이 조직적으로 왕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조장하고 권장하고 강요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이 그렇게 하도록 흔들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실 때 내가 하도 나쁜 왕들은 봤지만 너처럼 악질적인 왕은 너처럼 자기 영혼을 우상에 팔아먹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 숭배에 전심을 다했던 왕은 아합과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습니다. 이후에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라고 왕을 세워놨는데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것도 죄인데 이 아합은 아예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왕입니다. 하나님만 바꿨을 뿐만 아니라 아합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을 섬기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법을 전행하는 선지자들을 조직적으로 죽인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죽였는가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이세벨의 손에 다 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싸움에서 지쳤으니까 하나님 그냥 저를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조직적으로 학살하고 죽였던 왕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입장이시면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과 이세벨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살아있는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십니다. 그냥 벼락을 내려서 간단하게 정리하시지 않고 그런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인내하면서 계속 보여줍니다. 일단은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탁월한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가 아합과 이세벨 때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엘리야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엘리야 이름이 그 말입니다. 엘, 하나님, 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그게 엘리야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 엘리야를 보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갈멜살 사건입니다. 이세벨이 믿고 신뢰하는 바알의 제사장 400명, 그리고 응원하기 위한 아세라의 제사장들 450명, 850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850대 1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가지고 정말로 공개적으로 시합이 붙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온갖 난리를 치며 제사를 드렸지만 바알이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죽은 소 위에 물을 가득 붓고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과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까지 보여줬으면. 그리고 3년간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가뭄 속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셨을 때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아내 말 듣지 않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내가 믿었던 평생 믿었던 바알이 가짜였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일 거라는 걸 믿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처럼 엘리야의 목을 치겠다, 내가 네 목을 안 치면 내 성을 간다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급박했던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엘리야가 그 완악함 죄악의 덩어리인 이세벨의 협박 속에서 하나님 엔간하면 이제 목회 그만두고 저를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그런 환난을 당할 정도로 아합과 이세벨이 50년의 오므리 왕조 기간 동안 하나님의 종교 이스라엘의 참 믿음을 박해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만 죽인 게 아니라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포도원을 팔 수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아무리 많은 금은을 준다 할지라도 제가 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토지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 기업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세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까지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죽이죠? 무고죄로 죽입니다. 무고죄로 거짓 증언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만 죽입니까? 아버지가 죽으시면 그 포도원은 아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 포도원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무고죄로 나봇을 죽이고 상속받을 나봇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이 오므리 왕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꾸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짓말과 무고죄로 그 아버지와 가족 자체를 몰살시켜버리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
악을 심판하기에 적합한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심판하시는데요. 예후를 통해서 딱 심판하십니다. 예후를 통해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합이 행한 대로 갚아줘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아무 죄가 없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지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죽여버렸듯이 내가 이제 그에게 회개의 시간은 멈추고 심판의 도구로 쓴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리고 그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 5번째 왕조를 통해 90년의 평화의 번영의 시기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번영하지만 믿음에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에서는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한 가지는 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많이 파괴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50년간 특히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과 경건을 다 파괴했던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그냥 일제의 앞잡이들,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단하듯이 예후가 철저하게 처단해버립니다. 예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처단했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왕조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든든했던 이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는 정치적인 야심에 의해서 이 예후는 사정없이 다 처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하지만 성경을 쭉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올바르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은혜로 풍성하게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믿음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그 정도 가치는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심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종류의 책은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 another 책,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수로 되어 있는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정확한 이름은 어린 양의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한 권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면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희미한 기억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각각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한 근거에 의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기록하실 때에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얼마나 순수한 동기와 진심으로 했는지, 가식적으로 했는지, 외식으로 했는지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니 한번 죽어볼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한 일을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세벨이 한 일을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한 일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정의로운 심판과 정의로운 저주를 그들에게 딱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행한 모든 행위와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행위들을 볼 때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처벌과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행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의 행위를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형벌과 지옥의 고통과 심판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을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나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내 행위를 볼 때에, 내 죄를 볼 때에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받으셨습니까?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다 받고 끝냈다라고 할 정도로 다 받고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딱 기록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기를 쓰시듯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행위와 선행은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것까지도 내가 다 기억하고 은혜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성탄을 맞이해서 마지막 기도에 오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적혀 있기를 정말로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기를 쓰시듯이 오늘 하루 나의 삶과 나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은혜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올해 남은 날들을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너 보자, 너 언제 태어났냐, 언제 왔냐, 하루하루를 딱 보실 때 네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냐, 너가 이때 이렇게 했단 말이냐,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볼 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로 너를 갚아주겠다.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서 살아가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을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루하루 붙잡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